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세의 징조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여름의 장막비의 강수량이 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막비 강수량과 피해 상황을 보면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추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며칠 사이에 내리는 기록적인 강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내렸다. 중부 지방에 침수가 되고 사람들이 고립이 되어서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디오피아에서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최소 229명의 사망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나서 그곳에 사람들을 도우러 갔는데 또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제 자연의 재해가 그 강도와 횟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전제한 후에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이 내용은 뭡니까? 큰 자연재해와 또 이 지구가 대격변의 시기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첫 번째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20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지진의 횟수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은 땅의 변동과 불안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큰 자연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겪게 될 불안,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진입니다. 두 번째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근은 음식과 자연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물질적인 결핍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을 궁핍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넓은 지역에 걸쳐 급속히 퍼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 전염병이 나타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전염병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위기 상황에서의 절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과 공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고 공포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다.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뢰와 믿음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징조들은 신적인 개입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세상에 개입하시며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세들의 징조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같은 장 34절과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 번역에는 3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흥청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이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번역 35절에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라. 덫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것이. 3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며 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확립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계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며 준비하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희망과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은 우리가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걸랑 아이고 어떡하나 불안하다 초조하다 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그러한 상급들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의무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설산을 넘어가는데 추운 날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산을 넘지 못하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선다신과 함께 갔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더니만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높은 설산을 넘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여기에 두면 죽는다. 자신의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을 업고 설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설산을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두 사람이 체온이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게 했던 것이. 그래서 산을 넘는 과정에서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 그만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그런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의병원의 식구들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은 말세의 징조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맞이할 때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